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지파 중에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오늘 특별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불러서 오늘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왜 모세가 이 세 지파를 유독 따로 불러서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참석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당부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12지파들은 당연히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참석해야 되는 것이 이 정복 전쟁인데 굳이 이 세 지파를 따로 불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정복 전쟁을 기억하게 하고 또 상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이 정복 전쟁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 세 지파는 앞서 모세가 리더로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는 말에 모세가 놀라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이냐? 왜 너희는 정복 전쟁에 함께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 명령을 우리 모든 지파가 순종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겠다는 거냐?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과거 12정탐꾼이 돌아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은 것이냐? 라고 모세가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세 지파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정복 전쟁을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요단강을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이 우리와 자녀들과 가축들이 머물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니 이 땅의 적들도 쳐부수어 이 땅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어서 이 땅이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것을 거처지로 삼은 뒤에 우리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이 세 지파의 부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눈앞에 있으니 모든 힘과 에너지와 역량을 이곳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은 멈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업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복전쟁을 하고 이후에 우리와 함께 건너가서 또 정복전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리더로서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해외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아이들 차세대 캠프를 3일간 진행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머무는 아이들이 가나안 백성만큼이나 많습니다. 한 300명 되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모집 인원은 한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캠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사실 힘이 붙입니다. 식사도 준비해야 되죠. 또 성경 공부도 준비를 해야 되죠. 또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이나믹도 준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데코도 준비해야 되죠. 또 언어가 다르니 통번역을 준비해야 되죠. 또 통역이 부족하니 그림과 기타 교부제를 마음껏 또 준비해야 되죠. 사실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었지만 이 30명이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첫날 준비를 마치고 둘째 날부터 사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원들 중에 3-4명이 팀장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어린이 캠프에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건넌 마을에 아픈 환우들이 많은데 이곳에 가서 의료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리도 멀고 오고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낯선 발걸음이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곳에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어린이 캠프에 참석할 테니 우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팀원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분명히 갔다 오면 체력이 방전돼서 어린이 캠프 사역을 못합니다. 그리고 잘 다녀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분들이 다 어린이 사역의 이 중요한 중책들을 맡고 있는데 이 사역에 다녀오면 분명히 체력이 부족해서 우리 사역에 지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반대 소리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라면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모세가 결정해야 될 선택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지금 세 지파가 와서 이곳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내린 답변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 세 지파에게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을 유업으로 갖도록 허락해 줍니다. 참 이런 정말 어떤 분명한 확신과 어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 이 땅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분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을 유업으로 가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 참석해야 된다.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두에 서서 참석해야 되고 가장 열심히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을 마칠 때까지 너희는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이 세 지파가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리더로서의 부르심을 갖고 마음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이기고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선포하는 자리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세 지파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받아냅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 땅을 차지했다고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반드시 정복전쟁을 치러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이 한 가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당부하는 부탁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한 가지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힘을 모으고 또 시간과 에너지를 모아야 할 이 공동체의 중요한 전쟁에 우리의 에너지와 힘과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지만 힘과 정성과 기도와 또 에너지와 역량을 모아야 될 큰 전쟁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도와 영적 에너지를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작은 국소 전쟁을 치르느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전쟁, 큰 부르심, 그레이트 미션을 놓치거나 이것에 패배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물론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또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치는 것도 또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미션은 무엇인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모든 지파가 힘을 모아고 또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빠지거나 열애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전쟁을 치른다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참석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전쟁을 치렀다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빠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이유가 있건 또 어떤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건 이들이 지금 힘과 에너지를 모아야 될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 전쟁입니다. 이것은 세 지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아울리치 예화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팀에게 주신 사명은 어린이 캠프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와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물론 사역 전날 의료 사역이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제1의 미션은 무엇인가? 어린이 캠프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메인 미션이에요. 설령 의료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 메인 미션에 어린이 캠프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분별이었고 또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세 지파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나 이 여호수아 마음에 이것이 걱정이 되고 또 관심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여호수아 1장에서 한 일이 그 세 지파를 부르는 일입니다. 너희 딴 생각하면 안 돼. 너희 여기서 먹고 사는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좀 호되게 당부를 하죠. 가장 앞서서 너희들이 가야 된다. 가장 먼저 너희들이 그곳에 가야 된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이 세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이었고 또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의 지금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그레이트 미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순모임과 양육입니다. 이 3월부터 6월까지는 이 순모임과 양육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미션입니다. 순별로 진행되는 금요 순모임, 또 주중 주말에 진행되는 양육과정, 이것에 교회적 힘과 에너지가 집중돼야 됩니다. 물론 그 외에 하나님 허락하신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하지만 이 순모임과 양육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3월 6월 학기 중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미션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별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오죽하면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회도 없지 않습니까? 순모임에 대해서 교회적 부르심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안 남은 6월까지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순모임과 양육. 그런데 방학을 하고 이제 7월 8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울리치입니다. 아울리치. 국내와 해외로 가는 아울리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에 모든 교회적 힘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에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미션. 그것은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 가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대로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혹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기도와 후원과 관심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직접 가는 사람들은 직접 가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사역으로 준비합니다. 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지 못하지만 이 공동체적 교회적 부르심에 기도와 관심과 재정적 후원으로 또 힘과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을 넘어서서 온누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모든 양육이 선교를 향해서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열방과
또 국내외 미자립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물질을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역들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역들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역들도 교회적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리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이죠. 아울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역이 진행되더라도 이 아울리치를 향한 열정과 관심과 에너지와 역량에는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에 주시고 계시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 이 여름 아울리치는 절대로 한두 사람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사람들만의 헌신으로 승리가 임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헌신과 중보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고백과 기도와 이 예배가 이 7, 8월에 열방을 향해서 아울리치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 참 많은 아울리치 팀들이 열방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참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오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아울리치 사역은 땅밟기 정도에 머무는 그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제 아울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누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아울리치에 참 많은 역사와 기적이 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온 교회적인 집중과 관심과 중보와 목회적 방향이 거기에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가는 사람 한두 팀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량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들이 모든 팀들마다 기적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진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적인 비전에 모든 집중과 에너지를 이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전 캐스팅이 잘 안 될 것 같은 이 세 지파를 부릅니다.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이 정복 전쟁에 너희는 절대로 열애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 전쟁에 주시는 기적과 이 전쟁에 주시는 축복과 이 전쟁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도 함께 목도해야 된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9지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아직 땅이 없는 이 9지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여러분, 올여름에 우리의 힘과 기도와 역량을 이 아울리치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누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고 또 사명인 것이죠. 여름에 우리의 발걸음이 이 열방을 향해서 또 미자립 교회를 향해서 이 여름에 나갈 수 있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팀에만 나의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 온누리 교회에서 가는
모든 8개의 해외 팀과 또 국내 아울리치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분깃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의 후원 또 재정의 후원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있지만 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또 부르심이 있지만 이런저런 형편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서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고 싶지만 누구를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교 담당인 제게 찾아와 주시면 제가 담당 목사님과 논의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순종강 예배를 하죠. 그리고 6월 28일에 아울리치 연합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우리가 열방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하나님이 이번에 8개국에 주신 축복과 유업 그리고 국내 아울리치 지역에 주신 축복과 유업은 이것은 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울리치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제 대학부에 학생으로 있을 때 20년 전 얘기입니다. 일주일간 이제 해외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180명이 일본으로 갔고 또 그 다음엔 200명이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놀라웠고 감사했던 것이 이제 가기 전에도 일주일간 여리고 기도회로 기도를 매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2번 이상 빠지면 아울리치 회비를 냈다 하더라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이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아직 군대를 가지 못해서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또 그런 몇몇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울리치 가 있는 동안 매일 저녁마다 아울리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또 소식을 통해서 순간순간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 기도회에서 너무너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희 그 97년부터 2001년까지 아주 대학부 아울리치가 정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였는데요. 그때 아울리치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경험되는 역사가 그때 패션처럼 흘렀던 역사가 방언과 입신이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마다 방언이 터지고 저녁 집회 때마다 당시 유행처럼 번지는 어떤 영적 흐름, 뒤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넘어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울리치 기도회 이곳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이 아울리치 기도 현장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새 방언을 받고 또 아울리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들이 이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선교적 유업과 이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는 이 여름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또 방향이 대전 온누리교회에 주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가는 그 아울리치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도가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허락하신 영적 승리와 유업들을 모든 지체들에게 나눠주기 원한 것이죠. 이 공동체에 소속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승리의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길 원하는 것이죠. 또 그 승리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승리에게 그 축복을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과 또 우리의 사역에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중해야 될 메인 미션이 무엇인가, 메인 미니스트리가 무엇인가, 메인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이 메인 이벤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지만 내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르심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 순간 내가 집중하고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미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단은 우리로 꿈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타겟을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임해야 되는데 이 타겟팅을 분명히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방 없는 인생으로 표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든 정신과 체력과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보자처럼 여겨질 수 있고 또 남겨질 수 있는 새 지파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전에 마음을 모으십시오. 다른 한번 이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사명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에서는 해외로 8개 팀이 또 국내로는 수많은 팀들이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팀과 인원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작년 대비 해외팀은 2배로 팀 개수가 늘었고 연 인원은 3배 가까이 지금 늘었습니다. 사실 한두 팀만 나가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걱정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있죠. 또 미디어 노출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축소되고 사역이 축소되고 또 제한을 받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올해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나가는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적 지원과 공동체적인 중보와 공동체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울리치 연합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그곳을 향한 중보와 관심과 또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이 이 그쪽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직 고민 중인 분들도 이 중에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휴가 계획을 세워봐도 일정이 잡히지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유독 자꾸 비행기도 캔슬이 나고 희한하게 함께 여행 가기로 한 자녀들은 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있지? 오늘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아울리치에 헌신하라. 매년 이 여름에 이 출장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유독 출장 계획이 잡히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희한하게 올해 예기치 못한 100만 원, 200만 원 물질적 여유가 남겨진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 아울리치를 향한 중보와 기도로 관심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감당하고 또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기도로 물질로 또 기도회로 헌신해 주십시오. 어떤 팀들은 보니
1인당 5명 이상의 중보자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한 팀에 20명이 가면 이 100명의 후원자를 모집해야 출국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중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 여호수아에서 이 세 지파가 드렸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떠나는 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